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기본이라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기본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아주 중요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령께서는 현장에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곳에서 또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목회자가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적합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이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로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의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로서는 많이 부족해 보인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 속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목회자는 세상 속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현재 한국의 목회자들, 세상 속에 있지만 결국은 세상 밖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 살아가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대부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즈니스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다른 일로 만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 다른 일, 비즈니스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남이 없어요. 그런 만남의 일이 별로 없는 집단이 목회자 집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 되기 딱 적합한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진 그룹은 목회자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 성도들의 그룹이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제일 커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행으로 빛을 비추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빛이 되고 누구에게 소금이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전한다면 누구에게 전할까? 여러분 잠깐 고민을 하신다면 얼마 안 되어서 그 대상자가 딱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 또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다가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제자들은 집으로 가고 거기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오늘 디두모가 나오죠. 도마가 나옵니다.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이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자, 그렇게 8일 동안 그렇게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시고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의 서남 쪽에 위치한 그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우리도 갈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또 따라가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8일 동안 만나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지금 도마가요. 도마도 따라가잖아요. 그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고 성령을 받아야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보면 뭐래.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디베라 바다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인 줄 몰라.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자 뭐라 그래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정확히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정확한 마리수까지도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이 못 잡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디베라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 어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게 하셔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던지면 그래도 나오는 고기를 잡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현실을, 너희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의 결핍은 나로 인한 것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을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도 제자 요한이 그나마 늦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 그렇게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153마리를 잡아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뭐 다 하나하나 일일이 셌으니까 153마리라고 알 수 있겠죠. 다 셌겠죠. 이렇게 큰 물고기 153마리.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기적 그러죠. 기적.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옛날에 이 정도에 내렸으면 어마어마하게 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나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기를 또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때 느끼고는 뭐라 그래요? 뜬금없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마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또 이제 숯불에 지금 구웠어요. 숯불에, 그죠? 숯불. 그럼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까?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그 숯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저분이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이 없죠. 이미 예수님이신 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하던 원래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낚고 있지 않고 고기만 낚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언제 가능할까요?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재능, 스킬이 있어도 내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저 멀리, 야 디베랴 호수에서 하지 말고 저 게네사라 쪽으로 더 멀리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배에
바로 오른편에,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까이에 던지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물을 가까이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편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그물을 늘 던집니다. 그런데 어디 멀리에 내가 그물을 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그저 영혼 없는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오른편입니다. 배 바로 오른편. 여러분이 계신 곳 바로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바로 오른편에 직장 동료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배 오른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어장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바로 옆입니다.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배 오른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시발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만 가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발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전제하고 이것을 전제로 깔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과 개개인의 재능과 말주변이나 외향적인 성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 그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지식과 그리고 말주변 좋은 그 종교성이 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실패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실패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곳 배 오른편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 그곳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바로 일반 성도들. 그래서 이 직장을 갖는다는 거 이것은 참 어쩌면 복음 전하기 좋은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엔 전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 입도 한박 예수라는 말 한마디 못 꺼냅니다. 여러분의 어장은 어떻습니까? 참 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너무도 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어장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곳을 특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친구들이든 한번 적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배 오른편의 어장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7일이 이제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 이제 앞으로는 11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장에서 낚아야 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특정한 그 사람들, 낚아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간 우리들의 배 오른편에 우리들의 예루살렘을 점검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관심 없대요. 싫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옥토를 못 만들었어요.
기도해야, 기도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 땅, 진짜 척박한 땅, 그냥 무슨 뭐 잡초만 무성한 그 땅, 기도로 기경해서 다 일구어야죠. 그렇게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제시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대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훈이 어린이 축구단 하던 그 대훈이가 먼저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훈이를 이제 곧 만나서 제가 뭐 그래도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엮여진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자 중에 복음 전할 대상자가 없다면 지금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돈 잘 벌어가지고 아파트 몇 채씩 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네? 우리의 사명이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먼저는 출발은 기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배 오른편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작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낚는 남은 우리 2021년 두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